자, 이번에 선교 여행 세 교회가 연합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파더스 미션에서 18명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빙햄턴 침례교회에서 9명,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난 팀인데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은 뉴욕 업스테이트 교회에서 청년들 7명이 참여해서 총 44명이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7시 15분에 채플 참여하고 나서 8시 1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팀이 전체 400명 학생을 각 교실에 2명씩 들어가서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첫날은 전부 갔다 와서는 눈물, 콧물, 거기다 땀 펌벅이 돼가지고 다들 힘들었어요. 말이 통해야 조용히 하라 그러지 말도 안 통하는 데다가 하면은 보니까 제가 유치반을 들어가면 킨더가든 들어가는데 5명은 선생님 주위에 달라붙어 있고 3분의 1은 어디 간지 막 딱 돌아다니고 3분의 1 난리가 나고 그런 가운데 첫날은 정말 눈물 땀 범벅이 됐다가 둘째 날부터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중간에 손 들고 세우게 있고 셋째 날 돼서는 정이 들면서 좀 가르치는 것 같고 넷째 날 헤어질 때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학생과 선생이 눈물이 되어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보내는 참 한 주간 아름다운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참으로 선교 현장에는 기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이번에도 가기 전에 모든 경비, 비행기라든지 이런 비행기 전부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 18명이 움직이고 그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데는 많은 재료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다 준비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냉커피를 팔고 우리가 선교 디너를 하고 선교 바자를 하고 그리고 동전 콜렉션을 하고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다 이제 경비 다 빼고 보니까 얼마가 모자라는가 하면은 2,000불이 딱 모자라. 다 힘든 가운데 참 고민도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참 오래전에 함께 알고 있던 예전에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일할 때 알고 지냈던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선교 디너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바빠서 참여를 못했다고.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모이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은 생각지 않게 2,000불의 체크를 딱 써주시면서 선교비로 쓰라고 딱 모자라는 비용이 2,000불이었거든요. 우리가 계산한 3,500불 정도는 캐시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한 1,500불 정도 헌금을 해주고 거기서 쓰는 병비 쭉 이랬고 하니까 1,600불이 우리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2,000불이 모자라. 3,500불이었는데 그런데 2,000불을 딱 써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기적같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잖아요. 가는 날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차고 넘치고 남겨서 돌아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또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온두라스에 지금 비상상태란 겁니다. 댕기열이랑 이 모기에 물리면 댕기열이랑 이렇게 뭡니까 이게 전염병 비슷한 그런 게 걸려가지고 몇 명이 죽고 나라가 지금 비상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모기한테 안 물리는 게 첫 번째 미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가지를 준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좋다는 거 다 모기 피하는 거 다 준비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모기 한 마리 구경하기가 힘들어. 선교사님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연기 나는 게 이걸 뿌리고 다녔던지 제가 알기로 이번에 가서 학교에서는 모기 한 방도 안 물리고 학교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교회와 빈민촌에 갔을 때 제가 세려보니까 딱 3방 물렸어. 모기가 없어.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잘 다녀왔고요. 이번 선교는 간 팀 18명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냉커피 마신 분들도 참여했고 선교 디너 참여하신 분들도 이번 선교에 동참했고 저 동전통에 하나 넣은 것도 참여했고 여러분 바자할 때 옷 한 벌 산 것도 다 선교지에 다 전달된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새 교회가 연합하여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녀온 영상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한 사람은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놓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물을 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오늘 1순위에 있었던 이 사람, 보아스 이전에 있었던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권리, 책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름 없는 무명으로 남게 되고, 두 번째 이 기업 물을 책임에 두 번째 있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책임,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한 부자에서 이스라엘의 왕대가 되어지는,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영원한 이름을 소유하는 이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주어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가 여기서 바뀌어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 실패한 여인이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을 통해, 이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다윗 왕대가 이어지는 이 축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 이 책임이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결국에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자,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성경 여러 군데서도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복으로 주어졌지만 그 복을 본인 스스로 차버린 에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가 먼저 장자로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차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복을 받아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방으로 먼저 넘어가 버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이 사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이 시대, 뭡니까, 룻 살고 있던 이 성경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왔어요. 이 시대 수많은 경우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 의무를 주시면서, 이 기업 물을 다는 것은 겉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이요, 자기 것 바쳐서 사줘야 되는 손해보는 거지만 더 깊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줄 때는 우리에게 부담 주고 힘들으라고 준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부담과 책임은 뒤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보십시오, 이 기업 물을 책임, 오늘 이 기회를 놓쳤던 이 1순위에 있던 사람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업 물을 책임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인생 역전이, 역사가 바뀌어지는, 물줄기가 바뀌어지는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은 절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부담을 통해서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서 기도하는데 가자마자 선교 사모님께서 부탁을 하셔요. 부탁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한동대 학생 하나가 와 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한국의 한동대 2명이 더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선교지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대 학생이 1년 동안 선교지에 와서 봉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한동대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연결고리가 맺었어요.
벌써 뭐 우리 학교에 그 시골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학생이 한동대에서 한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교환 학생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은 지금 어떤가 하면 그쪽으로 이 선교 이렇게 하면서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그 시골 학교가 한국의 한동대와 연결해서 이런 크리스찬 이런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번에 이야기하면서 한동대 학생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뉴욕에 들려서 한 일주일 머무르면서 뉴욕 구경하고 돌아가면은 더 그들에게 더 미국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에서 사실 오면은 뭐 잠만 재워주고 맨하탄 한 두 번 구경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번에 가서 사모님이 딱 부탁하는데 우리는 돌아가는 길에 하면은 그냥 잠시 숙소와 뭐 밥 한 두 끼만 사주고 맨하탄 구경시켜주면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사모님께 딱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동대 학생 한 명이 와 있는데 너무나 열심으로 너무나 충성되게 하니까 11월 달에 방학이 있는데 그 학생 그 방학 동안에 뉴욕에 와서 좀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입장에서는 좀 이제 보답하는 양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한 명만이 아니라 9월 달에 한동대 학생이 2명이 더 오는데 그 3명을 뉴욕에 와서 좀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 표에다가 이렇게 하면 1인당 1,000불은 들겠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대답을 안 했지만은 한 명은 그 학교에서 하고 한 2명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부담 말씀을 하셔. 갑자기 부담이 돼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하루 넘어갔어. 그 다음날 되니까 선교사님 와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보면은 지금 이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 저쪽 막 하다 보니까 애만 잔뜩 나놓고 책임을 안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막 엄청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 남자들을 좀 교육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이야 쉽죠. 그것도 팀을 이끌고 가면 다 돈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 가서 했으면 좋겠다. 자 그것까지도 또 그냥 넘어갔어. 3일째 되니까 이제는 또 그게 필요한 것들이 보여져. 1,500명이 앉는 이 강당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명을 몇 개만 그 큰 무대에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만 합니다. 무대가 조명 몇 개 달아놓으니까 보이질 않아. 설교로도 얼굴이 새까맣게 나와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내 눈에 딱 보여져. 저거 앞에 스포트라이트 조명 2개만 달면은 이것을 저기를 살리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 전번에는 갔을 때 프로젝트가 없어서 요만한 가지고 그 큰 데 비추고 있어. 또 보여져. 아 다음에는 이걸 와야 되겠다. 또 보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넓은 10에이크가 되는 그 넓은데 운동장 주위에 엄청나게 보면은 그게 많아요. 막 뭡니까 이게 갈대 받치고 전부 그래.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칼 있잖아요. 그걸 칼을 가지고 하루 종일 풀을 깎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거 다 깎으려면 한 달은 걸리겠어. 한 달 되면 깎은데 또 자라가지고 또 쳐야지. 그 나라는 360월 더운 나라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그 한 사람 평생 깎아도 다 못 깎을 것 같아. 칼 가지고 그러고 있어. 아니 이 잔디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 이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는 있어. 그러나 이제 풀 이제 큰 거 깎는 이렇게 깎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지금 쉽게 되는 거 갖고 그걸 다음에 갈 땐 또 그거 사가야 되겠다. 숙소에 보니까 숙소를 콘크리트로 지어야 또 인터넷이 안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뭡니까 숙소에 자다가 인터넷 하려고 전부 숙소에서 나와서 문 앞에 항상 애들이 앉아 있어.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돼. 안에 그거 라우드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데 할 일이 태산같이 보여.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탁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눈에 보여지는 거 있고 하나님 큰 교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해피룸 갈 때마다 그것이 왜 내 눈에 보이시냐고. 안 보이시면 좋은데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워. 할 일은 천지 많이 보이는데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Why me? 왜 납니까?
도망가고 싶습니다. 왜 납니까? 보십시오. 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례비도 못 받아서 지금 한 달치 밀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왜 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안전병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좀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자기 생업 버린 지가 3년이 됐는데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금과 은은 없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어. 바로 가슴을 가졌다. 가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가슴, 긍휼한 가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이 귀, 그리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긍휼의 가슴, 타오르는 열정에 이 가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슴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주지 못했지만 금과 은을 벌 수 있는 이 가슴을 통해 그들을 일으키고 그 안전병을 일으키고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 맞다,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귀 주시고 가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가슴을 찾아. 이 시대 가슴을 찾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슴을 가진 이 뭡니까? 자기의 기업물을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가진 이 보아스와 기회가 다 주에 먼저 우선순위의 기업물을 짜의 이 축복권을 가진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슴이 있는 자와 가슴이 없는 자가 차이나요. 가슴이 없는 자에게 기회가 장자권에 기업물을 첫 번째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이 사람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가슴을 가진 이 보아스는 결국에는 이 축복권을 따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가슴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 교회에 가슴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선교집에서 똑같아요. 가슴을 찾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교현장 둘째 날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1,500명 모일 수 있는 큰 채플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채플이고 사방이 다 뚫렸습니다. 그런데도 지붕이 함석 지붕이야. 이렇게 지붕이라서 덥습니다. 오후가 되면 그냥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한 400명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채플을 가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더운 지방에 뚫렸다 그러지만 덥습니다. 또 그러니까 거기가 저지대라 가지고 바람이 별로 없어요. 앉아있으면 그냥 후끈후끈합니다. 위에서 열기 나죠. 학생들도 열기 나죠. 엄청나게. 저도 거기는 그런 곳에는 에어컨 설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뚫리게 에어컨도 안 돼. 그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 이번에 갔더니만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원해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엄청나게 큰 팬이 하나가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큰가 하면은 여러분 헬리콥터만 해. 근데 빨리도 안 돌아. 천천히 돌아가. 그런데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강당을 다 시원케 하는 이런 역사.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도 아직까지 그것을 맥시멈으로 틀어본 적이 없대. 3분의 1 정도만 속도를 낸데도 다 시원해. 이야, 저걸 달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에어컨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작은 선풍기 많이 갖다 놓으면 천장이 높아야 되는데 천장에 에어컨 작은 선풍기 달면 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그러고 시끄럽고 이래가 되질 않는데 그 큰 선풍기 달 줄 어떻게 알았을까? 내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의 감동을 주시. 생각의 차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생각의 차이가. 모든 것을 보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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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덥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더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조금의 다른 생각이 결국에는 그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짐승은 천년이 가도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호랑이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냥해서 잡아먹어요. 사람도 처음에는 짐승과 똑같이 사냥을 해서 먹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냥을 해서 먹던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한 거예요. 이 사냥하지 않고 이 동물들을 갖다가 기를 수 없을까? 그래서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덜에 나는 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이 1000년이 가도 똑같이, 10,000년이 가도 똑같이 짐승은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그냥 일회성으로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서 더 많이 재배할 수 없을까? 농사가 시작됐잖아요. 사람을 다르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 진화가 일어난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는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점점 발전하면서 발전돼요. 그러나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그 자그마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다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다른 생각이 그 전체로 환경을 바꿔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속에 근원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열정입니다. 열정. 이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내 속에 불이 있고 내 속에 열정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나 그 열정이 어디서 올까?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저 열정이 어디서 올까? 저렇게 남들이 못하는 저것을 해내는 그 열정이 어디서 올까? 바로 영혼들을 향한, 그 학생들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변화시킵니다. 사람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이 사랑은 열정을 일으키고 열정은 생각을 다르게 하면서 변화를 주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이 열정이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이런 헌신이, 마음에 다르게 볼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뚝방촌을 갔습니다. 우리가 매일 갈 때마다 목요일이면 뚝방촌을 갑니다. 가면은 보통 그냥 광고도 안 했는데 그냥 차가 지나가면은 모이는 학생들이 5, 60명이 모여요. 이번에는 갔더만은 한 100명에서 150명이 모였어요. 애들이 바글바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는 지금 온두라스의 경제가 더 나빠져서 그 뚝방촌으로, 이 빈민촌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촌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빈민촌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 오고 학생들, 우리 뭡니까 이번에 대학부 가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서는 애들 잠시 우리가 저녁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증하는 시간 하니까 애들이 막 이게 뭐 말을 못해. 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선교사님이 우리를 그 뚱방촌으로 데려간 줄 아느냐? 지금 이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들 불쌍한 모습 보지만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런 이야기할 때 왜 데려간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잠시 뭐 몇 푼 헌금하라고, 선교 단기 선교라고? 그게 아니다. 선교사님이 데려간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에게 돈도 아니요 시간도 아니야.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가슴이다. 가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가슴들, 나도 언젠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가슴에 불씨를 당기게 되면 그들이 언젠가 자라서 힘이 생기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슴을 요구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뚝방촌을 보면서 이야기 쭉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뚝방촌의 그 빈민촌의 그 현상이
10년 전에는 지금 학교가 세워진 우라코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진 그 주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때는 어떤 줄 압니까? 거기 빈민총구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여기는, 지금 학교가 있는 여기는 완전히 강남이에요. 강남이에요. 학교도 완전 최신식으로 지어졌고 학생들 온 애들도 깔끔하게 오고, 10년 사이에 똑같은 환경이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한쪽은 이렇게 변화돼서 학생들이 좋은 교육받으면서 미래를 꿈꾸고 미국을 꿈꾸고 한국을 꿈꾸면서 시대를 이런 꿈을 갖는, 어떻게 이렇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한 사람의 헌신이 한 12,000명이 사는 이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의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헌신될 때 이런 역사가 있나요? 이걸 좀 더 깊이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선교팀들이 아마 그 우라코를 방문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것의 감동을 보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순종한 사람이 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순종한 한 사람에 의해서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회를 가졌던 이 사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부담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가 하면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 친족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했을 때 어떤가 하면은 내가 돈을, 이 사람이 뭡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밭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은 내가 돈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줘야 돼.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의 책임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내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내 것 되지 않고 친척을 줘야 되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들이 왜 포기했는가? 내가 이거 사가지고 내 것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왜 내가 이것을 하느냐? 내가 포기한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부담을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부담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의 부담.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돈 내란 말 아니에요. 헌금해야 될, 이거는 하나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형상대로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부담들이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면은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될 부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게, 나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과 책임은 절대 우리에게 어깨를 누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담을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은 짊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짊어졌지만 어떻게 변합니까? 루색에서 그걸 사서 룻을 아내로 삼고 했더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부자가 이스라엘의 왕대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보아스의 이름이 룻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감동을 책임지고 짊어진 이것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달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짊어졌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면은 그곳에 보니까 400명의 학생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2개가 지금 세워져요. 3개네요. 교회 3개가 세워져서 지금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하나님께 주신 거룩함의 부담감에 대한 책임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는 이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크질 않아요. 한 100명도 안 되는 이런 교회인데, 이번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아마 간 팀들은 놀랄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이 모습,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워가 인력 파워, 한 명 한 명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미래성이 있고 참으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본 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맨파워, 역량들은, 믿음과 이런 파워들은 한 2,000명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재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을 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 이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교회의 가슴과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찾고 있다는 사실. 한 사람이면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진 것이 몇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 어려움에 대해서 짊어질 사람, 오늘 보아스와 같이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할 사람. 이 보아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 인류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 무거운 짐 같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손해보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고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내려놓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짊어졌을 때 십자가 죽음으로 고통받았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이 교회에 기업 물을 자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눈에 보기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본다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1순위 장자 축복권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한 번의 포기가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대가 왕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실 저도 부담이 많이 돼요. 이제 선교지에서 이메일 오면 전화 오면 제가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도망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가슴을 주신 것은 문 목사 짊어져 죽으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힘들지만은 감당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또 1월 달에 선교 가야 되겠구나. 아무튼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부담이 뭡니까? 책임이 뭡니까? 때로는 남편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누구는 믿는 부모 밑에 자라서 저렇게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믿고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핍박하고 고생한다? 여러분 그 거룩한 부담,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 전도에 대한 부담, 선교에 대한 부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부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이 권리가, 이 책임이 바로 그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현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것을 십자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갈 겁니까? 보아스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왕대의 반열에 드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는 제 십자가를 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다 왕대에 드는 왕의 후손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